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음 주 성경 구절도 완전히 잘 외워 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정말 멀리, 캐나다가 얼마나 멀어요. 그 토론토에서도 차 타고 몇 시간 올라가면 저 북쪽으로 겨울에 엄청 춥고 눈 많이 오는 피터보로 바울 선교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 15년 전에 거기 한번 집회하러 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땐 이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셨는데, 이번에 마침 미주 총회 때문에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일부러 좀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멀리 부산까지 오셨고요. 목사님은 저랑도 많은 인연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44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버님 밑에 후배로 아버님과 굉장히 친하고 따랐던 이우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아버님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2년 뒤에 같이 천국까지 따라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장남 아드님인데, 저처럼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면서 그래도 잘 이렇게 또 좋은 목회자로 서서 지금 이민 목회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현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대연교회를 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멘 하는 소리를 듣고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벌써 큰데요. 감사,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게 했습니다. 한 짧은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 어려워했습니다. 한 20개 남짓 적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15개 정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몇 개 적고 나면 더 이상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뭘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아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안 된다, 힘들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때라고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7번 나오고요. 민수기에 13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모세오경에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으로 기록했다면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 가득한 그러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또 불만을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 잘 아시는데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영어로 땡큐입니다. 이 땡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영어의 think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땡큐입니다. 그러니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심지어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함,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억하지 못하기에 잊어버렸기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망각하면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은혜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계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기대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파트너인 인간은 오직 한 가지 의무, 즉 감사의 의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카리스, 유카리스테오, 뭔가 좀 비슷하죠. 어근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테오, 감사, 이 단어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해서는 오직 유카리스테오, 감사만이 대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만이 대답입니다. 카리스에 대해서는 유카리스테오, 감사가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참 인간성은 감사로 규정된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즉시 죄와 죄책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와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저 바라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또 죄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2017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 한인 의사분이 계셨는데 한 40년 넘으신,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인 자매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좀 병원에 가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함께 계신 목사님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자매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맥길 대학 정말 유명한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이 자매가 동생을 만나기 위하여서 한국 분들한테는 빨간 머리인으로 알려져 있는 PEI라고 하는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저희 동네에서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도 크게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자매를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왜소한 자매가 전혀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요. 뇌의 한쪽은 함몰되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처음 봤을 때 인간적으로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오셔서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 자매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매가 뼈를 다시 뇌에 넣는 수술을 하는 날 제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매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기는 침대 옆에서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러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합니다. 예지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예지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을 기억하면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목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제가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 어머니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매의 모습 의식이 없습니다. 살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딸의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죠. 수술을 마치고 그 자매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헬기로 몬트리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자매 어머니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카톡으로 제가 자매 이름이 예지자매인데 예지자매 이야기를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보냈더니 그 자매 어머니가 저에게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또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 옆에 오른쪽에 보면 약간 음향 누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좀 눌러주시면 아마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안경 쓴 자매가 아까 그 누워있던 자매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좀 있는데 지금 with joy before the thron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All the glory evermore to Him. When the race is complete, still my lips shall repeat,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이 자매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유일한 소망함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데요. 캐네디언들과 찬양하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니에게 설교할 때 예지자매 이야기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예지 얘기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새로 태어난 삶인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을 때, 버려진 것 같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전 많은 천사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곳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예지를 살린 것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외우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외울까요?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당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전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라고 자신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아니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편지하고 자신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그의 백성이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마땅한 성도의 덕목이고 더 나아가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라고.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를 생각날 때마다 억지로 쥐어짜고 짜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하는, 그래서 감사가 감사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양 속담에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감사는 있으면 좋은 사치품이 아니다. 건강한 뇌의 발달과 정신적, 감정적 성장, 미래의 행복과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이다.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시편 75편 1절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감사하고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그 일들이 증거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신앙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실패와 고통, 눈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여 불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에 그들은 불평합니다. 불평, 불만도 습관, 감사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분명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점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을 봅니다. 단점을 보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점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드로 델 프레트의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산드로 델 프레트는 사실 착취 현상을 나타내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른들이 이 그림을 보면 남녀가 포옹하는 에로틱한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그림을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은 9마리의 돌고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입니다. 아이들 눈에는 결코 남녀가 포옹하는 에로틱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 같은 것을 보는데, 같은 그림을 보는데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감옥과 수도원 생활을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열악한 환경 등 겉에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안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옥은 죄수들의 불평과 욕으로 하루가 지나가지만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원소는 C, 카본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의 삶을 만드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타버린 쓸모없는 석탄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타버려 쓸모없는 석탄재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석탄과 같이 그저 타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제이 데니스의 감사 테라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대원교회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주일날은 꼭 주차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가 감사 테라피에서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또 우리 복된 대원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